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창대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대함의 축복. 창세기 1장부터 앞에 11장까지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노아 때의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태고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 역사의 기록은 인간은 부패한 존재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거듭해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 죄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표면상으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모든 민족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후반적인 이야기, 바로 이면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쩌다라고 번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에겐 창대케 되는 약속의 축복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대함의 축복은 본문과 같던 믿음의 순종이 있은 후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옛 세상과의 분리된 삶을 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창대함의 축복도 세상과의 분리된 삶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함과 창대함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소명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창대함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니까 금생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 입의 고기를 위하여 번개같이 지나갈 한순간을 위하여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까지 팔아 넘기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중간 지역인 하란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고는 하지만 생활은 과거에 해오던 그대로 해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옛 본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아직도 세상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담의 축복, 번성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옛 본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이렇게 결과적인 중요한 일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치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마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각자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담의 축복이 없습니까? 왜 번성함의 축복이 없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옛 동양인들은 자기 본향에 완강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큰 강을 건너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를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죽음 다음으로 가는 두렵고 커다란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특이하게 보면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물을 건너온 자란 뜻으로서 그의 삶의 방식이 너무 놀랍고 특이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히브리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명백하게 구별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어떻게 저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정도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정과 본향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고지고 따르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영접했으니 아비집을 떠나 가출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경건치 못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경건한 처신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서로 멀리 떨어진 것처럼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별의 차가, 생명과 죽음의 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명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창대함과 번성함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에게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대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잡수시고 마시셨습니다. 그들이 앉는 식탁에 함께 앉으셨고 그들이 기거하는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으며 그들과 더불어 행하시며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죄인들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직장으로 사업장에서 나아가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금욕 생활하듯이 신부와 수녀가 되고 여러분들 고행자가 돼서 수도사가 돼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처럼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며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명백한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농장이나 도배시장으로 나가서 일해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 원리는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는 마귀에게는 순종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 같은 중보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순종에는 커다란 희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친족에서 분리시킨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도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시한 땅이라 말하지 않고 지시할 땅이라고 말한 것은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틀리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어느 때에 창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사실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창성케 됨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성취되어집니다. 그 약속이 명백히 성취된 때는 결코 가까운 장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첫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20년 아니 거의 30년이 흘러 아브라함 나이가 90세가 되고 그가 아주 늙었을 때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99세 되었을 때 재차 약속 성취를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아브람 나이가 정확하게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창조함의 약속은 결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정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니 하나님도 자신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듯이 여러분도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창성함의 번성함의 때는 결코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다리십시오. 따라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게 되면 사람들은 서두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설익은 과실에 성급히 달려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창담의 축복을 받았음을 히브리서 6장 15절이 말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그 안에 사라 역시 90세가 되어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난제 앞에서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약속 성취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창성함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를 않았대요. 나는 불가능한 난제들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고려하실 일이지 내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필경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 없는 데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늙은 우리들에게 아이를 주는 것이 뭐가 어렵단 말인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것을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만이 불가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밖에는 없어. 항상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창담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창담의 축복은 특별히 말하지 않더라도 믿음의 조상에게 이미 성경에 뚜렷이 기록하면서 약속으로 주셨던 것처럼 믿는 모든 자들에겐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는 믿음의 각 성도가 아닌 교회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 낳을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와 관련해서 구속 사건에서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큰 민족으로 창대케 하겠다는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축복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사야 51장 2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들 아이는 아브람 혼자 낳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람과 사라가 같이 해야 됩니다.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둘이 함께 믿음으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람의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교회에 대한 부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람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단어만 말씀하시는데 혈을 단신에 있을 때에 그에게는 물론 조카 롯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조카 롯은 욕심도 많았고 보탬이 되기보다는 늘 피해만 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롯은 그런 은혜조차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롯은 허약한 신앙 고백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 비춰볼 때 10,000명, 10만 명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혈을 단신이라는 것은 도움을 주는 자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그 아내 롯은 연고지가 없는 가나안 땅에서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집시와 같은 방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들을 불렀고 또한 그들에게 창성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야 불순한 교회와 결탁하지 않고 순수함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의 위로로 삼도록 합시다.
비록 주변 동료 목회자들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변에 어떤 도움이 없어서 정말 지식처럼 살고 있는 혈혈단신에 있을지라도 그런 이를 부르신 자가 여호와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준 자가 여호와시고, 그런 자를 창성케 만드신 이가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에 있을 때 누가? 내가 부르고 여호와가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여내라. 내가 불렀고 내가 복을 주었고 내가 창성케 하여내라. 여러분들, 롯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셨다.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창성케 되는 것은 많은 수의 사람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몇몇들의 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 목회를 해봅시다. 교회를 부흥시켜 봅시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양을 측정할 것이 많지만은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을 양쪽으로 측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불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삽시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있던 성령의 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이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의미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금 활활 태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전파자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장수함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불의 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몇 사람이 합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자,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는 자들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실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도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누릴 때는 사사라는 영적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어요. 바락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삼손 같은 사사들이 있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혈혈단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일 때 부른 자가 여호와시고 여러분들을 창성케 하실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상태로 계속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부흥의 기둥이, 불기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인데 반드시라고 말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